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역할을 한번 해보겠어요. 옆 사람한테 이름 뭐예요? 한번 물어본 다음에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 역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창조주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이름 알 거라고 별로 좀 실감 못하는 사람, 눈초리가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아신다니까요. 예, 아셔요. 예.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네 번째 비유 누룩 비유라는 건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은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단에서 이제 흔히 소위 비유풀이 이단 가면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고는 말씀 안 하셨다. 요 구절을 딱 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실상 다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다. 시중교회에서 하는 건 다 짝퉁이다. 모르고 하는 거다. 우리만 그 비유를 제대로 푼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살살살살 이제 꼬드겨서 결국 뭐 이만희를 믿어라, 정명석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비유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비유를 갖다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지. 예수님 모든 말씀에 전부 다가 비유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것도 비유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7가지는 예수님이 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여기에 국한되는 말씀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만이고 정명석 끼워 맞추려고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비유다 그러면서 어거지로 막 강의 막 32개인가 막 들어야 막 구원받고 막. 여러분은 그냥 7주 강의만 들어도 되는 거 감사하셔야지 돼요. 네? 그 동굴속 같은 데 이런 데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32강 뭐 이래가지고 이거 다 들어야 끝에 가면 이만이 나오고 막 정명석 나오고 다 비유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누룩 비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누룩 비유도 지난번 그 겨자씨 비유처럼 전통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해 왔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으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힘 있게 창대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누룩 봐라. 밀가루 반죽에다 누룩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가 나중에 만큼 부풀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은 동네에 이제 한 대여섯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명 되고 500명 되고 막 나중에 5,000명 되고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해요. 누룩 비유. 또 기독교가 예루살렘 한쪽 기퉁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됐지 않냐. 누룩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룩 비유는요. 사실상 이 역시 긍정적인 비유가 아니고요. 사실상은 부정적인 비유예요. 왜냐? 이 누룩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긍정적 비유가 아니고 사실상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누룩이 뭔가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룩이 뭔 줄 알아야지. 누룩 알아요? 봤어? 본 적도 없잖아요. 예. 자, 누룩은 그 본래 그 밀을요 굵게 갈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술 만드는 술을 발효시키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요. 부풀게 만드는 발효소예요. 발효소, 이스트 영어로. 예. 빵을 부풀게 발효시키는 그걸 누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위선적이고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부활을 부인했어요. 굉장히 전형적인 인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그냥 도움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5장에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쫙 나오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즉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으면 새 피조물이 되죠. 법적으로는 죄 없는 상태 의인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니까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룩을 내어 버려라. 누룩 버리래요. 그다음에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도록 하셔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 누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집에 누룩이 없도록 샅샅이 다 뒤져서 다 없애고 집에 조금이라도 누룩이 없도록 만드는,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어마무시한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교절, 그러니까 그 유월절 지킬 때 이어서 무교절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됐었어요. 자,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발효라는 것은 일종의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든 된장이든 다 발효식품인데 일종의 썩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밀가루입니다. 빵 만드는 재료.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 떡으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빵이죠. 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빵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떡이며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가루는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여자예요, 여자. 전통적으로 이거를 교회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은 성경에 교회는 처녀, 아내, 신부 이런 식으로 비유됐지 여자라고 비유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는 이 뒤에 계시록 2장 20절에 가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세벨이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배교한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이세벨이에요. 또 계시록 17장으로 가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그러니까 악한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변절한 천주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3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마귀예요. 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자, 이 여자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었대요. 자, 이 갖다 넣었다,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갖다 넣었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숨겨 넣었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혹시 찾아보시면 hid로 돼요. hid. 숨겨 넣었다. 살짝 갖다 넣었다. 떳떳하면 왜 숨겨 넣어? 이게 뭔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살짝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밀가루인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귀가 살짝 뭘 지금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크게 확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란 뭐냐?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마귀가 이런저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본래와 다르게 엄청 크게 부풀린 거. 이게 누룩 비유예요. 자,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교회가 커지는 거, 외적으로 커지는 거, 외형적인 문제고, 누룩 비유는요 내용적인 문제예요. 교회 변질, 내용적인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지금까지 4가지 하고 있는데 4가지 전부 다 마귀가 등장하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는 보면은 마귀가 말씀 집어먹는 자, 두 번째 비유에서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 나무로 변질시키는 자, 그리고 오늘 4번째 비유에서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혼합시키는 자. 천국은 이렇게 늘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한 빵이에요. 그런데 이 누룩 비유에 의하면은 여자에 의해서, 즉 마귀 역사에 의해서 오랫동안 계속 누룩으로 오염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비교적 그래도 순수하게 믿어져 왔어요. 우리는 그런 그 토양 속에, 분위기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변질됐는가 그다지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요. 에티오피아에 마스칼 축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찾는 의식이에요. 그런 축제예요. 정월 초하는 날 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이제 유래된 거냐면은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걸 어디서 이제 발견했다는 거예요. 계시 받아가지고 어디 있다 이렇게 계시 받아가지고 어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찾았다. 근데 그걸 기념하면서 이 마스칼 축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렇게 나무 끄댕이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뭇가지들 주워서 전부 다 이렇게 동네 공터 같은데 이렇게 다 일제히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뭇가지 꺾은 거를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 불을 붙여요. 그러면 다 타죠. 다 타고 이렇게 불이 붙어오르니까 맨 나중에 십자가가 타겠죠. 그 십자가 타다 맨 나중에 쓰러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이든지 남이든 서든지 동서든지 뭐 몇 도 각도든지 하여튼 쓰러지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 가지고 한 해 운수를 점치는 거예요. 에? 십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재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면 병이 낫는 거야. 에? 십자가의 미신화예요. 이게 구판이지 뭐예요 이게. 어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지방 토속 미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웃기지도 않게 변질이 됐다니까요. 십자가요 십자가. 자,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빵을 만들면 누룩은 사람으로 하여금 빵을 먹기 좋게 만들어줘요. 누룩 없는 빵은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기 쉽게 한다면서 온갖 누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카톨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토속 문화니 뭐니 이런 거 온갖 잡것들을 많이 혼합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리아 숭배예요. 이 마리아 숭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로마에서 카톨릭을 인정할 때 이미 그 로마 제국 전역에 바벨론 종교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원래
이 바벨론 종교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인데 이 바벨론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끝났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실 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치시고 무너뜨리시고 사람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셨죠.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 종교는 가지고 각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뭐 불교니 힌두교니 이슬람이 전부 다 그 기초가 다 뿌리를 찾아보면 이 바벨론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니무롯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의 시체를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각 곳으로 보내면서 이게 태양신이다. 섬겨라. 그 부인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단무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니무롯의 이렇게 환생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어머니와 아들 이 두 구조 이거를 딱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케 했어요. 이게 바벨론 종교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가는 데마다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로마 국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를 인정해 주기 전에 이미 로마 문화권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이름은 각각 다르게 하지만 숭배하는 문화가 깔려 있어요. 원래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을 내세운 거예요. 성모 마리아, 아들 예수. 그 마리아를 뜬금없이 세우면은 숭배받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마리아는 무죄, 날 때부터 죄가 없다. 무죄, 무오,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삼위일체 플러스 하나가 더 돼요. 사위일체예요. 마리아가 그 그림들 보면은 여기 성령이 강림하셔. 비둘기가 막 마리아 위로 막 강림하셔요. 신격화했어요. 사위일체예요, 거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어머니 통해서 이제 예수께로 가지는 거예요. 이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또 제사 문화라는 유교의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니까 교황청에서 오케이 했어요. 그 제사 그거 그냥 문화다. 그냥 지내게 해줘라. 그래서 한국 와서는 제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진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개신교에 들어와서 개신교에서 뿌려진 살짝 집어넣은 누룩이 추모 예배라는 거죠. 추모 예배는 사실 누룩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요. 예. 자, 가톨릭은 세상과의 구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신부님도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뭐 하여튼 그냥 마약은 안 하겠죠. 그냥 술이고 담배고 뭐 다 해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미사만 와서 드려라. 뭐 영성채만 먹어라. 예. 이게 얼마나 먹기 좋은 떡이에요. 가톨릭 얼마나 믿기 쉬워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영성채만 받아 먹고 오면 되는데 삶에 말씀 적용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 구별해라. 그런 게 없어요. 먹기 좋은 떡이에요. 이게 다 누룩 넣어서 맛있게 만든 떡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은 집어넣으면 보기도 좋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모양이 좋게 나와요. 누룩이 없으면 그냥 개떡 같아요. 그냥 그게 그거야. 예. 가톨릭은요 건물도 일단 뽀대나죠. 미사할 때 얼마나 폼나요. 뭐 이런 거 있고 막 향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뭐 대부님 뭐 대모님 막 이래가면서 엄청 폼난다 이 말이에요. 보기가 좋아요. 자, 개신교에 와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서 인본적인 신학, 자유신학, 민중신학, 특히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꾸질꾸질하지 않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집어넣은 누룩이에요. 또 누룩이 들어가면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쉽게 믿게 하고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면요, 일단 인구가 늘어나요.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누룩이 많이 들어간 하나님 말씀은요, 잘 전달이 돼요. 남미는 그냥 카톨릭 대륙이죠. 전체가 다 카톨릭이에요. 예. 밀가루보다도 사실은 누룩이 더 많아 거기는. 예. 아프리카에 간 개신교도 보면요, 이거 샤머니즘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누룩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 개신교도 보면은 누룩이 있는 교단이 큽니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대다수 교단이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 뭐 오순절, 그다음에 그 루터교, 장로교도 전 세계적으로 한 절반,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만 한 반반 정도 들어간 데 있는데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외국의 신학교 교수들 거의 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오신 유학파 신학교 교수님들 그 물 다 들어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게 다원주의예요. 예수 부인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버젓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말씀 교육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미 나왔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신학생들 정말 걱정돼요. 말세 기독교계는 누룩으로 크게 부풀려져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수, 대세, 주류 절대로 주의해야지 돼요. 누룩으로 이만큼 부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수는 그거예요. 주류가 그거예요. 누룩 들어간 말씀. 대세가 누룩 들어간 말씀이에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은 넓은 문이에요. 우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누룩은 밀가루빵을 하여튼 먹기 좋게 만들고 보기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커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누룩을 살짝 넣어주면 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화를 잘해. 보기도 좋아. 전도하기도 좋아요. 누룩 들어간 말씀은. 야,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돼. 아무 문제 안 삼아.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담배 다 해도 되고, 마약은 좀 너무했지? 그냥 다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만 딱 드리면 돼. 누룩이 들어가면요, 일단 전도하기 아주 좋아. 하나님 말씀도 누룩이 살짝 들어가면요 다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누룩을 제하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어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대형교회 아주 유명하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분은 예수 피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참 고상해요. 아주 지적이에요. 말씀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아주 듣기 좋아요. 아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 피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더니 아니 왜 자꾸 예수 피 얘기 했었냐면서, 여기가 도살장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 피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 죄의 속함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피에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거 빼고 무슨 복음이 성립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피 이런 얘기 빼고, 황당하지 않게 뭐 그런 얘기 좀 빼고, 그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얘기 중심으로 하고, 이러면서 거기 누룩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듣기 쉬운 얘기, 보기 좋은 말씀, 소화되기 쉬운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거는요 결국 보면은 주님의 역사예요. 기독교인 만들려고 누룩을 싹 집어넣고 MSG 싹 치고 말씀을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보존돼야 되고 순수하게 전해져야지 돼요. 이거 그대로 했다가 저 사람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거 유치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네 걱정이나 하세요.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누룩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심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씨 뿌리고 그다음에 막 뽑아. 야, 자라라 자라라. 뽑아요? 뽑다가 다 뽑혀. 사람이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씨 뿌리고 물 줄 뿐이에요. 이 자라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분 몫인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새 피조물, 거듭남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 우리는 그냥 말씀을 뿌릴 뿐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가서 물을 줄 뿐이에요. 결국 그가 잘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성장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피조물이나 새피조물이나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거기다 자꾸 누룩칠 생각하지 마세요. MSG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물론 예의는 갖추고 상대방의 눈높이는 좀 헤아릴 줄,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는 절대로 여기다가 뭘 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누룩으로 한가득 부풀려져 있어요. 순수 복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누룩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말씀 받을 때 잘 분별하고, 이게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먹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르침인지 잘 분별하고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맛있게, 그리고 보기 좋게, 그리고 부풀려서 크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건 늘 일어났고 지금은
온통 누룩으로 가득 찬, 그래서 크게 말씀이 부풀려져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마귀가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은 그런 누룩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그냥 내가 자꾸 소화하기 쉬운 그런 수준에서만 바라보면서 내가 소화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잘라버리고 외면하고 곡해하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겸손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룩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이런 혼란 가운데서 절대로 혼합되지 않은 말씀, 내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혼합되지 않은 말씀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누룩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 마귀가 누룩을 살짝 몰래 숨겨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맛있고 보기 좋고 커다란 빵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변질된 말씀에 어느덧 익숙해져서 내가 소화하기 쉽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또 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호하는 그런 변질된 태도가 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조금 더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조금 더 누룩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와 또 온 세상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아버지 어떤 말씀이 정말 누룩이 들어간 말씀인지 순수한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소화하기 쉬우라고 거기에 우리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면서 오직 순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며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룩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